다음 세대 전도 축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찬양도 평소 주일하고는 조금 다르게 했고요. 오늘 우리 어르신들 중에 본당에 지금 다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하루만 특별히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처음 나온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하고요. 제가 설교를 짧게 할 텐데요. 귀를 기울여 집중해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라는 이 한자어를 보면 늙을 노자와 자식 자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늙으신 부모님을 자식이 업어드린다라는 의미가 이 한자말 효자라는 단어입니다. 율곡 이 선생은 효는 모든 행동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신명기서 27장 16절을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경홀히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이래 말하면 모든 백성이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잠언 30장 17절을 보면 어미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조금은 섬뜩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 위에 계실 때에는 부모를 공경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육체의 고통이 엄청난 가운데서도 염려하신 분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다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운명을 하시기 직전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고 젊은 제자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여기고 어머니를 잘 모시면 좋겠다 부탁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부모 공경입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조금 내가 능력이 없어도 부모를 공경하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가볍게 생각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멸시하면 그 사람은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제가 제목만 좀 말씀드릴게요.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생명이 부모를 통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가 안 계시는 사람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부모에 의해서 양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있죠. 여러분들이 사춘기가 되고 또 머리가 커지면서 부모에게 불평하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막 대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없었다면은 지금의 나, 사람다운 나, 인간다운 나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부모 공경을 뿌리면 자식으로부터 공경을 받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면 그 불효가 자식을 통해 자신에게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효도는 자기 자신과 자식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님은 우리 자식이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의 무게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경하다 이 말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가치를 두다 이런 뜻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한 손으로 못 들면 두 손으로 들잖아요. 그래도 무거우면 무릎을 꿇고 허리에 힘을 주고 물건을 들어 올려야 돼요. 그것처럼 부모님은 내 생애에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분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을 대할 때에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한 손으로 물건 들어서 휙휙 던지듯이 그렇게 부모를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삶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삶의 무게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돼요. 그럴 때에 공경할 수 있어요. 아버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밖에서는 대장이지만 집에서는 언제나 쫄병이다. 아버지는 집에서 어른인 척 하지만 어릴 적 친구들 앞에서는 소년이 된다. 엄마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신문을 보는 척하며 기도를 한다. 자녀가 늦게 들어올 때 아버지는 엄마는 전화를 걸어 악을 쓰지만 아버지는 묵묵히 어둠 속에 현관으로 나가서 막 돌아온 자식의 신발이 있는가 조용히 확인할 뿐이다. 엄마는 울었기 때문에 세수를 하지만 아버지는 울기 위해 세수를 한다. 그래야 아무도 우는 것을 못 볼 테니까. 엄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갈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술잔에는 눈물이 절반이다라는 시가 있어요. 아버지의 술잔에 눈물이 절반인 것만큼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인생의 무게를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먼저는 효심을 가져야 됩니다. 효심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동물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미와 새끼와의 관계가 해체가 돼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살아있을 때만 아니라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공경의 출발점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만약 너희가 새가 된다면 무슨 새가 되고 싶으냐? 여러분은 새가 된다고 하면 무슨 새가 되고 싶어요? 어떤 아이가 나는 꾀꼬리가 되고 싶어요. 나는 종달새가 되고 싶어요. 나는 앵무새가 되고 싶어요. 근데 한 아이는 나는 까마귀가 되고 싶어요 했어요.
아이들이 막 웃었습니다. 선생님도 이해가 안 되어서 얘야 너는 왜 까마귀가 되고 싶으냐 물었어요. 그때 이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새들은 모양도 예쁘고 목소리도 좋아서 노래를 잘하지만 그 새들은 부모에게는 무관심하잖아요. 까마귀는 비록 모양은 검고 흉하지만 목소리도 좋지 않지만 부모에게 효도를 하기 때문에 저는 까마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효도를 해야 합니다. 효도는 부모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부모님을 가장 학대를 많이 할까요?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해서 통계를 냈는데 부모님을 가장 학대하는 사람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며느리라고 해요. 세 번째는 딸이라고 해요. 결국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학대하는 주범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배우자고 그 다음에는 사위 순서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오늘 예배하러 오는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돼.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보답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 세 번째는 효덕입니다. 효덕이 뭐냐?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늙고 병든 부모라도 나에게는 둘도 없는 사랑스러운 분으로 모셔야 돼요. 미국에 타라 롤이라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희귀병을 앓고 있어요. 얼굴맹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요. 안면인식 불능증이라는 병입니다. 사람 얼굴을 보면은 금방 잊어버려가지고 그 사람 얼굴을 구별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입은 옷이나 음성을 듣고 사람을 구별해요. 이 어머니가 아이들을 매일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 주고 마칠 때가 되면 학교에 가서 데리고 와요. 아들이 아침에 학교에 갈 때 빨간색 옷을 입고 갔어요. 그런데 마치고 올 때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아들이 지나가도 엄마는 못 알아봐요. 왜? 얼굴을 모르니까. 그런데 왜 이 어머니가 매일 아침에 학교에 아이를 데려다 주고 아이들을 데리러 갑니까? 이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달려와 나를 팔로 감싸 안으며 엄마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이 말을 하기 때문에 내 아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이 자녀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달려가서 엄마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이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병을 앓고 있지만 매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주고 데리러 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을 당당하게 아빠,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효도하는 길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면 효행입니다. 효행은 따뜻하고 부드럽게 말씀을 많이 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람은 아기로 태어났다가 정신 연령이 아기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어린아이와 같아져요. 왜? 어린아이의 순수한 세계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부모님을 어린아이들을 다루듯이 잘 다루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도 많이 해드리고 궁금한 것을 풀어주고 한번 이야기해서 이해가 안 되면 2번, 3번, 10번, 100번이라도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럴 때에 부모에게 효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잘되는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 줄 믿고 확신하는 우리 다음 세대 또 자녀 세대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결론으로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1년밖에 없다면 꿈과 돈 5억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자식들이 선택하는 것과 부모님이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를 이 동영상을 통해 보면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근데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멕시코 좀 거나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석에 친구들랑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이건 고통을 좀 많이 받았어요.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먹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예, 이처럼 우리 부모님들하고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는 꿈과 비전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고 부모님을 무겁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